이 시간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바지 묵도드리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고 이선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회하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오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직접 나오거나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3일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지체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내주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차 착되어 가면서 모든 일상들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여 가지만 우리 신앙은 아직도 옛 모습을 제대로 되찾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내적 치유에 집중하여 구성원 모두의 신앙 생활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과 비전과 탄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으로 모여 예배하기에 더욱 힘쓰므로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이 넘침으로 부흥을 거듭하기 원합니다. 영성으로 결합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상금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믿음의 백성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온갖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하여 낭패하지 말고 하나님이 편에 서서 중심 잡길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강동규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였을 때 순종하며 받는 심령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의 넝쿨이 울타리를 치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모든 축복을 심어 놓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의 구조를 알면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의 구조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교회 문을 들어서게 되면 교회 문턱에서 멈칫하시곤 합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지 벗고 들어가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문에 들어서면 바로 신발부터 벗으려고 하시는데 재빨리 벗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미처 말릴 틈도 없이 매우 빠르게 신을 벗고 맨발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닥이 깨끗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이 깨끗하니까 신발을 벗고 다니는 바닥인가 보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바닥이 깨끗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 당번을 맡으셔서 청소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청소하니까 예배당이 깨끗해집니다. 바닥의 오염물을 청소기로 쓸어버리고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면 거뭇거뭇했던 찌든 때들이 벗겨지고 깨끗한 예배당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당에서 호흡하며 찬양하고 싶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픈 회개의 기도가 이러한 예배당 안에서 있으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면 영의 양식이 소화도 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매주 당번을 정하셔서 청소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깨끗하게 물로 말끔하게 쓸어버리십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수도 밸브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창문이 아니고 여러 개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있는 창문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하늘들이 밸브를 풀어버리고 머금고 있던 모든 물들을 쏟아 부어냈습니다. 기품의 샘들마저 솟구쳐 올라와 버렸습니다.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들이 땅 위에 머물면서 수면이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의해서 숨쉬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져 버렸습니다. 땅이 죄로 찌들었고 이곳저곳에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썩은 내가 진동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땅을 청소하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그 일이 창세기 7장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물로 확 쓸어버린 상태입니다. 천재지변이라 한다면 지구상에서 이러한 천재지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지구를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재앙이 휘몰아치고 150일간 물소리만 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세기 8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의 구조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새롭게 된 땅에 첫 발을 내딛게 하신 후에 이제 그를 시작으로 새 역사를 시작해 가겠노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스타트 되는, 재출발되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천 앞바다에 가보면 바다 위에 거치는 것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바다만 쫙 펼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물천지입니다. 나무 보이지 않습니다. 산봉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물로만 뒤덮여져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 여호와의 눈이 머물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만 가득한 그러한 상황에서 덩그러니 떠있던 한 방주에 여호와의 시선이 꽂히게 됩니다. 방주를 보시던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야기로 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8장의 첫 시작은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 같아졌습니다. 깔끔하게 말끔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집 청소를 했으면 누가 먼저 안방에 누워보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구상의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향하여 첫 행동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후로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놓은 모든 계획들을 노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창세기 8장을 함께 읽어보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지구에서 벌어지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고자 말끔하게 청소된 땅을 이제 밟게 되었던 노아가 땅을 밟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지 읽어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8장의 구조는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라는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상 본창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니까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니까 인간에게 주셨던 언약이 재사용되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8장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올 땐 참으로 중요한 단어인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깊은 사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듯이 말하는 것도 기억과 연관된 활동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기억과 연관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종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거하던 의인이라 여기던 롯을 염두에 두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롯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롯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억이 롯에게 은혜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다시금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 민족이 위대한 민족으로서의 발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기억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구 약 70여 명의 인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라고 하는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은혜 위에 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그분의 기억하심을 바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 위에 있던 방주 주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내리셨던 그 일들의 역순이 되어 가면서 이제 지구가 질서를 다시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고 그 후로 점점 물이 차오르더니만 이제 8장에서는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는 순서를 밟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모든 것을 역으로 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 지나가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 위를 지나가시다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로 인해서 마치 태초에 천지 창조 때와 그 상황이 매우 흡사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때에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은 이제 노아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잡은 이 창조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놓기 위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 증거가 4절에 나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이제 산 위에 걸치게 됩니다. 그런데 머물렀으며 라는 이 말이 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가 그간의 거친 폭우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운항을 했으면 머무르게 되다, 쉬다 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주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노아가 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고 있던 방주가 이제 쉬고 있습니다. 모든 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쉬고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리가 된 지구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동사는 안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쉼이 있는 곳, 안정된 곳, 저주와 가시가 결코 있지 않았던 태초 동산의 상태와 거의 비슷할 정도의 환경이 지금 노아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노아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퇴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새롭게 정리된 상황에서 제2의 퇴고사를 이어가게 되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동물들이 지상에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그 모든 동물들의 또 다스리는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이제 새 땅을 밟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질문 드립니다.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간 뒤에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지금도 어느 지방에서는 까마귀에게 영험함이 있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 새를 두고서 길조라고 말하는 나라도 있고 흉조라고 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까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물이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까마귀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개도 날아다니다 보면 쉴 자리가 필요한데 종일 나라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노아의 방주로 돌아옵니다.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고 오고 왕래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마를 때까지 노아를 위해서 계속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까마귀가 억센 조류에 속합니다. 겉으로 볼 때 까마귀 무척 무섭게 생겼습니다. 강인한 조류에 속합니다. 그 새가 먼저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비둘기가 내보내집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어느 날 복된 소식을 알려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드러나고 또한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12절을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주인이 계십니다. 자신을 방주로 초대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방주에서 나가는 것도 여호와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인간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에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다니시면서 물이 잘 빠지도록 지금 배수 처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직 청소가 덜 끝났습니다. 물 청소를 하시고 더러운 물들이 잘 빠져나가도록 그리고 뽀송뽀송한 카펫들을 이제 깔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나가서 청소가 덜 된 바닥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대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방주의 주인이 허락이 있을 때 그제서야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살려놓으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살려놓았더니 이제는 또다시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방주를 뛰쳐나가는 것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여호와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입니다. 땅의 상황을 살피고 있던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기하고 있던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지침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이 16절에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땅을 밟고 누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 아담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동산에 두셨던 그 여호와의 모습이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첫사랑과 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아하셨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지금 노아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슷한 언약을 내려주십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것들의 지배권을 노아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첫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창조 세계의 대표자가 된 노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여호와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려야 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처음 모습은 예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어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7일이 되어 안식하셨을 때 바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시온성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온 열국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에 예배가 놓여져 있고 예배와 함께 창조의 새로움과 창조의 기쁨은 더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노아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이후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서 그 짐승들에 대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노아 시대 당시에 정결과 부정한 짐승을 두고서 먹어야 할 짐승, 먹지 말아야 할 짐승 이것으로 나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이 정결한, 부정한이라고 하는 용어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함과 부정함을 말할 때 그 용어하고는 좀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각각 고유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부정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정결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정결하지 않다. 부정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노아 당시에 그리고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보면 짐승들의 용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사에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짐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짐승의 정함과 정하지 않다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듯이 짐승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용 아니면 그렇지 않은 종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어주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창조주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조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던 그 순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꺼먼 물이 온 세상을 뒤덮은 상태입니다.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물의 탁도는 어느 정도 돌아와서 좀 맑은 그런 물들이 주변에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 한 군데 발 디딜
틈도 없는, 실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이 과연 행복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방주라고 하는 그 공간에 갇혀버린 채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 지내는 듯한 그 순간이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으로 이해되었겠습니까? 대재앙 속에서 갇혀 지낸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우리도 근래에 비스무리하게 재앙이 닥쳐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봉쇄되던 그때 사람들은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길어지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어도 나는 살았으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다라고 여깁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분들이 지금도 커다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편안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때에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돌파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면 모든 상황들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함도 여호와의 기억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을 받게 하심도 여호와의 기억하심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뇌리 속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는 이상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삶이 죄 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낙원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폭풍우가 험하게 몰아치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지경 속에 놓여져 계신 것 같습니까? 피하고 싶은데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리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간으로 길들이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이르는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듯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앞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성되고 질서가 잡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의 법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미와 정의의 자세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답답함들과 억눌림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처지와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억하여 달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들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으킴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만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즐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처럼 늘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모든 곳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라 할 때에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실 때에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곁에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나를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한감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기억하시고 위하여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넓으신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몸살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기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한 죄인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부정함과 삶의 질고와 고난의 폭풍우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말끔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를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법들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청결하게 맑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건강으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경기가 어렵고 지내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삶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앞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